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사 주님만이 상한 맘 고치시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주님 내 맘 깊이 만지셨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4년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봉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신 주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다시 한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그 기쁨 주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아주 좋은 일이 있죠. 무슨 날입니까?
설날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또 밖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세계 곳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쁘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예쁘게 흔들면서 해피 설날 우리 인사합시다. 다 같이 시작. 해피 설날. 네, 고맙습니다. 해피 설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레디컬한 행동일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은 아주 레디컬하다. 우리들이 복음 앞에 우리들이 설 때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책인데, 분당에 있는 창조교회 홍기영 목사님이 쓴 책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다시 한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DTS 훈련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간사 한 분이 자신은 탕수육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응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다니,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간사님이 탕수육을 먹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까? 흠칫 놀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탕수육 먹고 싶다고 떠벌며 다니는데 누군가 사줬겠지.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내 마음에 한마디를 건네시는 걸 느꼈습니다. 너는 나한테 짜장면이라도 하나 얻어먹어봤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주님께 구해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급진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복음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급진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까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도하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액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레디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내 생각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을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아무튼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게 이 돈 얘기입니다. 이 돈 이야기 굉장히 이거 오해할까봐 이거 참 무서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돈 얘기 뻔하지 않습니까? 돈을 이야기하면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70% 이상이 다 돈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돈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세속적으로 쓰는 것이 세속적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돈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들이 돈을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말은 돈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사실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사명에 대한 이야기, 헌신에 대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모르는 일이고. 근데 돈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다니는데 나는 11조 안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전에 다니던 교회에 정말 헌금을 너무나 마구 쓰는 것, 잘못 쓰는 것, 목사님이 잘못 사용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11조는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회자가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오늘날 교회가 참 잘못되고 있구나. 목회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결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 그것이 뭘까? 급진적인 행동을 우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과 베드로죠.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르시고 그들이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레디컬하고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반응하는가를 보면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몬과 안드레가 낚시를 하고 있었나요? 고기를 잡고 있었나요?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하는가? 틀립니다.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요, 낚시는 취미생활로 들리고요, 고기를 잡는 건 그의 생업으로 들립니다. 이들은 낚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던 현장은 그들의 삶의 아주 진지한 현장입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 안드레, 너희들이 지금 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배 한 척을 가지고 하는데 나하고 좀 여러 척 사봐서 하는 게 어때? 뭐 이렇게 동업을 제시했더라면 생각해 볼 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야, 이 갈릴리에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돈벌이가 되겠냐? 앞으로 한 2000년 후에 있을 일인데 내가 미리 너희 가르쳐 주는데 우리 양식을 좀 하자. 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업 제안도 하셨다면 뭐 이 고민을 해볼 텐데 이거 뭐 고민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전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아니,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사업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부자 청년 관원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꼭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해서 이게 수식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 관원. 이 청년은 젊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사람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너의 신실함 따름에 방해가 되는 게 있다.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의 신실함을 방해하는 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네, 여러분들에게는 상황이 다 틀리지만 우리들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하지만 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쉬운 거죠. 고3 부모를 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만 고3 요 애만 좀 어떻게 대학 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1절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자,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말만큼 비신앙적인 말은 없습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내가 돈을 좀 벌면, 내가 환경이 좀 이렇게 바뀌면 그때가 하나님을 위한 때입니까? 여러분들의 때입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때가 복음과 관계없는 나에게 적절한 때가 되면 전혀 우리들의 삶이 레디컬해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부르십니다. 너에게 얼마나 적절하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 앞에 그것이 적절한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요, 이 복음 앞에 우리들이 레디컬하게 액션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산다면 얼마나 보링합니까? 이거 지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루하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복음 앞에 우리들이 응답할 때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이 안드레와 시몬을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입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관원이었는데 그가 복음 앞에 레디컬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는 그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 시몬과 안드레가 복음 앞에 응답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레디컬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쫙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초대교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을 받은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병자를 고쳤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가 저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에 되어 있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의 삶이 이전과 확실하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은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비범한 사람보다는 평범하고 범인을 쓰시는 게 하나님께 훨씬 더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았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범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좀 뛰어나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쓰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레디컬한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평범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레디컬 액션, 그게 뭡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순교의 영광을 그들은 영적인 최전방에서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레디컬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복음의 특권,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첫 주에 우리들 가슴에 뛰고 있는 심장이 나의 심장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레디컬한 일들, 그것을 우리들이 2014년에 꿈꿔보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는 건 저보다 훨씬 더 흥분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놓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익사이팅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내가 복음 앞에 결정해서 내가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익사이팅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개를 좀 다 가지면 안 되나요?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가질 방법이 없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 한 어떤 다이나믹한 익사이팅한 일도 기대할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루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 앞에 선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저도 제 인생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저는 제 인생이 기대가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단지 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1년쯤 지났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강사로 하면서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고 제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으로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목사는 크레딧 카드를 못 준답니다. 신용이 제일 나쁜 게 목사래요. 자존심도 상하고 정말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근데 제가 겸임 교수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겸임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하니까 카드가 나와요. 근데 1년 후에 제가 이제 전임 교수 자리가 났습니다.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 자리를 참 쉽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너무 목회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부르심이 목회에 있다고 느꼈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편안한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제 신분도 포기했고 제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교수님들도 있을 텐데 여기 신학 교수님도 있고 내 부르심이 교수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나를 초빙해도 그거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 부르심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이 레디컬한 액션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편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제가 레디컬하게 제 삶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제 삶은 모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레디컬 액션을 하면요 레디컬 어드벤처, 모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레디컬 어드벤처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튼 뭐 익사이팅합니다. 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은요 굉장히 능동적인 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삶을 결단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이 수동적이 된다는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수동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권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들은 정말 간혹가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생각을 바꾸시는 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 삶이 모험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내가 포지션이 올라가는 걸 내 삶의 목표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 복음으로 일어나는 영향력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꿈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뛰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독특한 공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인데 골프로 박사학위를 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갔다 오더니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요지는 가슴이 뛰는데 제가 공부하던 걸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로 이렇게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부도 무척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비신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공부를 꼭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골프로 박사학위를 받는다면 나중에 아프리카가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는데 네가 골프 박사학위를 가지고 아프리카의 대통령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가 지금 그만두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일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서 그런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망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 건강에 이상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이제 열심히 해야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매를 대시기도 하고 바꾸시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패배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거덜내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건지, 아니면 그 거덜낸 사업 가운데서 새롭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들에게 도전이 없이 포기하는 자들로 교회가 가득 찬다면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한 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전성기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응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일 건강할 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것에도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의 도피처로 삼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이게 사명인가 봐 그리고 나의 부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까? 여러분, 이거 기준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닌가? 반대의 경우죠.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부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내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래서 부르심을 자꾸 애써 외면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위,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야. 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씀할 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기준을 드립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서서 여러분들이 치열한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인 전투에 몰아넣으셔서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부르실 때,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거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인 부르심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레디컬 액션, 이게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응해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반응할 때 적어도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설에 다 사람들 친척을 만나고 가족 만나지 않겠습니까?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레디컬한 액션을 좀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기대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레디컬하게 제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말씀 앞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제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뛰는 가슴 가지고 여러분 이 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결정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변명하거나 하나님,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앞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레디컬한 일들이 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일,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변명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 부르기를 원하고, 네가 지금 복음 앞에 레디컬하게 복음 앞에 내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뛴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예물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복음 앞에 기대하며 반응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